하나님, 내내 덥다가 날씨가 갑자기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진작에 찾아왔어야 할 시원한 날씨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2계명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먼저 하나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7절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사람 목소리가 300명처럼 들릴 수 있게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51문 한번 볼게요. 51문입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형상을 사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하여 주시지 않은 다른 방법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52문입니다.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친히 대로 경배받기를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제2계명 마지막 시간인데 본문 말씀을 방금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통이란 말 알죠? 전통.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또 생각, 사상, 습관, 행동을 통틀어서 전통이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란 서기관들이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몇 천 년 전부터 만든 전통을 지키느라 정작 중요한 10계명 중 제5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 뭐죠? 나우망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맞아요.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왔던 전통을 지키느라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켜야 함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본래 목적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스스로를 얽어매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이들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킨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만 믿는 척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위선적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겉으로 볼 때는 100%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보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셨어요. 우리는 목사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제2계명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나는 만들어서 뭘 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첫 번째로 나의 외식하는 모습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뭐를 제거하라는 말씀이라고요? 외식하는 거. 외식이 뭐죠? 밖에 나가서 먹는 거. 네, 그것도 외식인데 목사님이 그걸 얘기하진 않겠죠? 맞아요. 그것도 외식입니다. 한자가 틀려요. 자,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낫겠지 하는 생각.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 그걸 나 스스로 판단하는 생각.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중해서 볼게요. 입으로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 아래 말씀도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집중해서 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밥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야, 너희들 밥 먹는데 왜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어?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식사 전에 손을 씻던 우리처럼 화장실에서 대충 비누로 씻는 게 아니라 결벽 증세가 보일 정도로 깨끗이 씻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그들의 법. 율법을 그들은 손을 씻는 걸 법처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 밥을 먹기 전에 손을 한 명도 안 씻고 그대로 식사를 먹는, 우리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죠. 이 당시에는 손으로 집어먹는 시대였습니다. 누워서도 먹고. 이게 건방진 게 아니라 문화가 그랬어요. 그런데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균 때문에 더럽겠다 그것까지만 생각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하고 책망하신 거예요.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죄, 외식죄는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빠져있는 죄인데 그들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온통 계명과 상관없는 외식으로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이 직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우리에게 외식을 제거하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계명을 줬다고요. 나는 예배를 드리지만 쟤는 예배를 안 드리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기도하지만 저 사람은 기도 안 해. 나는 구원받았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 내가 판단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좀 뭔가 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다 깔아뭉개는 거예요.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데 너는 안 나오잖아.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야.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생각이었어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어떤 어른들은 존경받기 위해서 혹은 있어 보이려고.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혹은 교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척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이에요.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는 믿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주변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니까 그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큰 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2계명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 외식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는 어떤 보이는 형상을 섬기진 않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목사님도 우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상이 다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 첫 번째 우상은 외식이라는 우상입니다. 두 번째, 제2계명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열심 없음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없음을 제거하라고요? 열심 없어요. 열심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열심이 뭐예요? 열심은요? 열심히 공부하다. 그죠? 네. 뭐 할 때 내 모든 거를 다 올인하는 거잖아요. 네. 100m 출발선에서 땅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기어가 혹은 걸어가. 그 사람 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땅 소리가 남과 동시에 정상적인 선수라면 어떤 모습을 취하죠? 빠르게 달려. 어디까지요? 정상. 목적지까지 전속력으로 뛸 거 아니에요.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걸어간다? 기어간다? 출발도 안 해? 그럼 뭔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모든 의무를 지키지만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한 습관에 틀어박혀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그런데 아무런 기쁨이 없어. 아무런 감사도 없어.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볼까요? 무릇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니 뭘 열심을 내라는 거야? 뭘 회개하라는 걸까요? 목사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다 해놨어요. 아래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신약 성경 맨 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등장하는 그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지금 이 방금 읽은 계시록 3장 말씀은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를 열심을 내라는 걸까요? 뭐를 회개하라는 걸까요? 아래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는데 하나도 안 뜨거워. 반대로 차갑지도 않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대요. 그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희들 끝까지 나를 미지근하게 섬긴 그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볼 때 나는 뜨거운 사람인가 아니면 아주 냉랭한 차가운 사람인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아니면 미지근한 사람인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믿음이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 있나 아니면 차가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미지근해. 미지근해요? 그럼 예수님이 토하여 버린대요. 네. 토하여 버림 당하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죠. 예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옛날 교회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들의 현 상태가 그랬대요. 너희들 너무 미지근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는데 주님이 뜨거우면 뜨거라도 느끼고 차가우면 차가워 차가움을 느낄 텐데 미지근하대요. 자,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개구리를 끓는 물에 탁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팔딱팔딱. 네. 도망 나오죠. 왜? 물이 지금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물을 차가운 물에 넣어놓으면 개구리가 헤엄맞죠. 너무 좋다. 점점 가열되는 거. 그렇게 익어서 죽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못 느껴요. 내가 죽어가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열심 없음을 회개하고 그 열심 없음을 제거하고 열심 없음을 열심 있음으로 바꾸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외식을 제거하라.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해라. 세 번째로 이 제2계명은 나의 목표 없는 무모한 열심 그리고 소홀함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규정하는 죄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입니다.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그렇죠?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또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놓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상이 다 어디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죄를 추가해 볼게요. 뚜렷한 방향과 목표 없이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가야 되는데 버스는 부산 가는 버스를 탔어요. 도착해 보니 어디예요? 부산. 운전기사 욕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 어디 가고 싶은데. 서울. 근데 무슨 버스를 탄 거예요? 부산 버스. 네. 우리가 나를 탓해야지 기사를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목표 없는 무모한 열심.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이 열심히 해. 열매가 안 나타나. 그냥 열심히만 해. 목표가 분명해야 열심히 했을 때 뭐가 나타나죠? 목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뚜렷한 방향과 목표 없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신앙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죄예요. 소홀히 한다. 다른 말로 게을리 한다. 태만하게 한다.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신앙 성장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아멘. 그 아래 말씀도 볼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위의 말씀 먼저 보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대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못 배워서 망했나 보다라고 알 수 있는데 그 뒤에 말씀 잘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 자들이에요. 있어요. 들었어. 배워서 알고 있는데 뭐 했대요? 버렸대요. 버렸더니 결과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처럼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삽니다. 가까운 계획, 먼 계획,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사는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기억되어야 또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제2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나의 목표 없는 무모한 열심을 제거하라. 그리고 소홀함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제 2계명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어렵지만 따라해 볼게요. 나의 자의적 신앙을 자의적 신앙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해석해 줄게요. 자의적 신앙. 여러분 잘 안 쓰는 말인데 창세기에 이와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임의로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너 마음대로 먹으란 말이었잖아요. 그쵸? 동산에 모든 나무는 하나님이 하나도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만 빼고 다 뭐 하라고 하셨어요? 먹어도 된다. 마음껏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 임의로란 말이 자의적이란 말이랑 가장 근사한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 혹은 지각하는 것, 헌금이나 11조를 하다가 말다가, 예배도 나오다가 말다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죄, 바꿔 말하면 어떤 우상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아, 저는 오늘 늦잠 잤어요. 그거는 드러난 핑계고 실제는 늦잠이 이유가 아니에요. 어떤 우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거나 늦거나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저 빨간색으로 그는 주님을 말합니다. 아래 말씀도 볼게요. 2장 19절. 온몸이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이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말은 말씀을 붙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 맞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사람이 맞는 우상에 속지 않잖아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한 마땅한 열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의 열심 없음을 제거하라고 주신 말씀이 제 2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을 위한 마땅한 열심이 회복돼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 빨강이시로 머리라고 목사님 표시해놨습니다. 머리는 누구를 말할까? 교회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 머리는 하나님. 하나님. 예,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십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붙은 사람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만 주님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자, 말씀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주신 예배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규칙, 그러니까 주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이미 정하신 예배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외에 다른 수단을 통해서는 결단코 영광 받지 못해요.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하신 방법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 뭘까요? 늘 강조하지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것저것 주세요. 이것저것 해결해주세요. 소원 성취 수단이 아니라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깊이 박히려면 반드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기도한다면서요. 목사님도 자기 전에 기도하고 깨도 기도하고 차에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항상 모자라. 그런데 중요한 건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꾸준히. 무엇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 한번 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문을 닫으라는 것은 기도할 땐 세상 일을 다 접어두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주일에도 공부하고 학원 가고 주일에 출근하고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다 끊고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앞에 문제집 펴놓고 학원에 있고 직장에 출근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묵상 못해요. 방해가 되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 각자 집에 자기 방이 있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문은 실제로 이 문을 말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과 다 끊어버리고 뭐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기도에만 집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성경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자주 항상 어디에 혼자 가십니다. 산에 들에 혼자 계셨어요. 왜? 어디에서 벗어나 계시는 거예요? 온갖 방해거리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할 것 다 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될까요? 아니요. 공부하는데 옆에 간식도 있고 게임 틀어놓고 트레드 틀어놔. 그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앞에 뭐만 있는 거예요? 책만 있는 거예요. 연필이랑 지우개랑. 그 외의 것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목표가 뭐니까? 공부하는 게 목표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첫 번째 예배의 방식, 예배 규칙은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찬양이에요. 찬양. 악기에 맞춰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고백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찬양을 어디에서 많이 부르죠? 교회. 교회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그럼 밖에서는요? 밖에서는 흥얼흥얼 말해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만큼은 잘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쵸? 교회는 분위기 자체가 막 악기도 막 두드리고 막 건반 치고 그러니까 찬양을 부를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밖에서는 찬양을 쉽게 부를 만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은 사실 악기에 맞춰 하는 찬양이 아니라 일상에서 고백하는 게 찬양입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의 가장 긴 성경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은 기도이자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읽고 묵상하길 바래요. 시편은 성경이기도 하지만 노래예요. 노래. 다윗이 시처럼 쓴 거예요. 시, 노래처럼 쓴 거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 기록된 이후에는 신약성경 어디를 봐도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기가 막 연주하는 가운데 찬양했다는 고백이 없어요. 그때 악기가 없었을까요? 신약시대 때? 악기 있었어요. 지금처럼 현대적인 악기는 없었겠지만 악기가 다 있었다고요.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기록 이후에는 악기에 맞추어 찬양했다는 기록이 왜 없을까요? 악기가 없어도 반주가 없어도 우리의 찬양은 날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은 어디에서 하는 찬양을 말할까요? 성도의 모임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혹은 뭐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죠. 자, 공예배 때 교회에서 찬양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항상 찬양 한 곡을 고백하잖아요. 같이. 그쵸? 그 시간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도 볼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교회에 모여서 공적으로는 찬양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찬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하는 찬양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너 고난당하고 있니? 그럼 나한테 기도해. 너 지금 즐거워?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내가 준 거니까 나한테 찬송을 올려보렴. 그 찬송은 나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즐거우니까, 감사하니까, 은혜를 아니까. 자, 골로새서 3장 16절도 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빨간 글씨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서점에 가는 그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전공을 했어요. 학교에서. 목회도 전공했지만 그때 두 가지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어떤 목사님에게. 하나는 당신 정말 인도자라면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거 배웠어요. 인도자가 멘트를 말을 많이 하면 회중들이 하나님 보지 않고 누구를 자꾸 보니까 인도자를 보니까 인도자가 말을 자꾸 많이 하면 회중들이 누구를 자꾸 봐요. 인도자를 볼 거 아니에요. 누구를 봐야 되는데 너는 말을 많이 하지 마. 그렇게 배웠어요. 또 한 가지 찬양곡을 선곡할 때 이게 정말 성경에 합당한 가사인가를 보라 그래요. 우리는 찬양이면 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인데 CCM인데 찬송가인데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노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우리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골로새서 3장 16절은 우리가 찬양할 때 시편과 찬송가, 자,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신령한 노래.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게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찬양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예배 규칙,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찬양. 세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 못하는 거 하나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그동안 늘 들어왔던 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배 규칙입니다. 뭐냐? 성경 읽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볼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아멘. 목사님은 아래서 찬양을 마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을 때 뭐 어떠한 것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만나기 전까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목사님 항상 여기 영상을 틀어놔요. 목사님 지난 설교를 목사님 얼굴 보라고 틀어놓는 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말씀을 조금이라도 듣게 하려고 틀어놓는 거예요.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방금 읽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족들입니다. 귀부인들, 돈이 많은 부자들이었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면 좋은 말씀이네, 아멘, 끝, 돌아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신사적이란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배 때 말씀을 받을 때 목사님 뭐라 그러는 거야, 빨리 안 끝나, 지겨워 죽겠네, 싫어해, 이렇게 말씀 받은 게 아니라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집중해서 들었대요. 근데 더 성숙한 모습이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대요. 근데 그게 오늘 저녁에만이 아니라 날마다래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한번 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마지막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기도, 찬양, 설교를,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네 번째로 설교를 듣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나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정하시고. 자,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줄어들고 예배 횟수가 줄어들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마지막에 봤죠.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힘을 얻느냐, 뭐 운동해서 좋은 거 많이 먹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말씀을 보면 볼수록 힘을 얻는데요. 누가요?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을 때에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 또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면 대부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게 문 닫았네? 그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또 찬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배보다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예배는 옵션이야. 그리고 그 마음은 예배 외에 다른 프로그램, 행사 이런 데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토해냅니다. 문 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죽은 교회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개입하셔서 부흥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게 하셔도 이상한 일이 아니. 왜? 그 교회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니까.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드리고 그 뒤에 다른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안전하다, 지금 잘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교회는 문 안 닫았잖아요. 다음 주에 또 예배가 있을 거잖아요. 수요일도 있고 새벽마다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았으니까 참 다행이다, 안전하다,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겠죠.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을 내지 않는 교회가 참된 부흥을 맛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내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나태함과 무지함에 대해 하나님께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신앙이 아직 요 정도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른 열심을 내지 못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목사님 탓을 할 거예요. 내가 부족한가, 내가 못났으니까 탓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의 몸이 아파서 혹은 어떤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방해, 혹은 교회가 재정이 너무 없어서 다달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서 문을 닫게 생겼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 김포 총교회가 그러한 지경에 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소속한 학생부죠? 네? 김포 처음.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제2계명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가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이 유지되는 것은, 또 내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부흥하며 끝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혹은 한 개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와 직결됩니다.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씩 제거돼야 돼. 그게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교회가 돈이 많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집니다.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 4가지만 전합니다. 다시 반복해요. 어디서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해진 그 시간만 기도하고, 목사님이 예배 전에 한번 기도하고 예배 후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뭐 하자고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당 안팎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타 들고 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아니요. 피아노 들고 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아니요. 드럼 이고 다닐 거예요? 아니요. 근데 우리는 악기가 이미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악기잖아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 자체가 악기이기 때문에 그냥 수시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또 하게 하십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규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배 전에도 예배 후에도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세 번째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 네 번째로, 매 주일 설교를 놓치지 않고 나와서 직접 듣는 거예요. 아, 목사님 유튜브로 들으면 안 돼요? 인터넷 잘 돼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배는 직접 나와서 내 귀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지, TV로, 유튜브로, 컴퓨터로 듣는데 은혜가 된다? 목사님 거기에 물음표예요. 물음표. 정말 은혜가 있을까? 그게 만약 은혜가 더 되는,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은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텐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직접 나와서 내 귀로 듣고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매주일 설교를 놓치지 않고 나와서 직접 듣는 것. 이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정하신 예배 규칙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와 내가 속한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외식, 아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기억나죠? 말씀은 겉으로 다 지키는데 속에는 엉뚱한 것만 있는 거예요. 하는 척만 하는 삶. 난 예배를 지키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런 외식을 우리가 이기려면 이 기도, 찬양, 말씀 읽기, 말씀을 직접 듣는 이 4가지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럼 외식이 제거가 돼요. 미신도 제거가 됩니다. 열정 없는 신앙생활도 제거가 돼요. 지식을 쫓지 않는 무식한 열심도 제거가 됩니다. 지식을 쫓는 열심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능히 거절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무시한다는 뜻이잖아요. 우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자율학습이라는 걸 했습니다. 자율학습. 여러분들은 아마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율학습은 항상 내가 있는 교실에서 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집에 가서 자율학습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그 학생은 자율학습을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네, 여러분 자율이랑 자유를 구분해야 됩니다. 자율이란 말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규칙대로 있는 거예요.
자율학습은 학교에서 내가 속한 그 반에서 하라고 학교에서 정했기 때문에 그 반에서 공부하는. 그런데 어떤 학생은 개구멍으로 도망가 집에서 공부하는. 그럼 그 사람은 자율이 아니라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돼요. 자율이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규칙을 따라 정해진 방식대로 하라는 게 자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율적으로 기도, 찬양, 말씀 읽고 듣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순종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여러분 각자가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커버넌트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꾸준히 지키지만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볼 때는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철저하게 지킨 그들이 주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보았을 때 과연 나는 주님께 칭찬받는 자인지 아니면 책망받을 자인지 날마다 돌아보며 점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기도에 또 찬양에 또 말씀을 읽는 것에 말씀을 직접 나와 내 귀로 듣는 이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우리 한결이와 또 준수와 민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마음밭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규칙, 기도하기, 찬양하기, 말씀을 꾸준히 읽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서 듣는 것, 이 4가지만큼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